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도의 물들임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들, 삶에 분주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만을 예배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쁜 소식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과 짝하며 더 사랑하지 못하고 더 용서하지 못하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못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겸손히 성령의 임재를 구합니다. 폭포수 같은 성령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막혀있는 모든 것들이 열리고 무너진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전교인 야외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온 세상이 푸르름으로 빛나는 계절에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교회를 처음 나오는 우리 이웃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향하여는 빠르게 달려가면서도 복음 증거하는 데는 더딘 우리의 발걸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전교인 야외 예배를 통하여 기쁘고 복된 주님의 말씀을 세상 속에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계속되는 중동에서의 전쟁과 혼란 속에서도 우리 경제와 안보를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은혜와 축복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이 복음의 빛을 잃지 않고 열방을 향해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남동 재단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도남동 재단을 통하여 날마다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이들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려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존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시기에 부족함 없도록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의 심령을 깨우고 삶을 새롭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는 열린 귀와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며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재단을 장식하는 손길에 한없는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미가엘 찬양대가 준비한 아름다운 선율과 찬양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지며 드리는 찬양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감동과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과 아픔으로 병상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들에게 강건함을 주셔서 속히 회복되어 주님 전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믿음이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속에 우리 형제님들 실수 없죠? 자, 우리 형제들 1절로 어두운 밤에 원, 투.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우리 형제들 더 크게 종이 울리고 달이 울어도 오주여 당신께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주로와 내게 주시니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주여 당신께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주로라 내게 주시니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같이 호흡할 준비됐죠? 제가 먼저 할게요. 원, 투, 쓰리, 에잇. 원, 오, 오, 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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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오, 오, 원, 오, 오, 원, 오, 오, 원, 오, 오, 원. 이거 여러분, 원, 투, 쓰리, 에잇. 교수님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송진서 선교사님께서 캄보디아 선교보와 함께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특성은 동남아 선교회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정 모임이 오늘 오후 1시 15분 대배실에서 있습니다. 어린이주일 유아 세례 신청을 오늘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금요기도의 특성은 총 6교회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조금 전에 영상을 보셨다시피 우리 전교인 야예배 우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전교인 야예배를 위해서 텐시 확정 그리고 이동 방법 카드 꼭 잘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5월 17일 야외에 가족, 친구, 이웃, 장기 결석 성도 등 태신자와 함께한 축제의 장으로 꾸며지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손잡고 올 태신자 확정을 진행하오니 성도님들의 기도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작성 방법은 지난번에 나눠드린 카드에 태신자 및 이동 방법을 기입하셔서 잘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혹시 작성 카드를 분실하신 분들은 본당 앞에 있는 안내 데스크에서 재수령이 가능합니다. 4월 26일까지 꼭 제출해 주시고요. 제출 방법은 4층 및 2층 전용 수거함에 넣어 주시거나 소속 선교 회장님께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소중한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제출된 인원을 바탕으로 이동 차량 및 식사가 준비되오니 기한을 꼭 지켜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구 선교회 모임이 오늘 오후 6시 노원 우암 풋살장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5시 2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3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페이지는 구약성경 10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느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물에 낫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힘과 소망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그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그 믿음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그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며, 우리들이 찬양한 대로 우리의 믿음, 소망,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귀한 예배의 자리,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심령들도 있고, 이런저런 어려움과 시련 속에 있는 이들도 있고,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과 아픔 속에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사랑해 주시기를 원하고, 저들을 만나 주시기를 원하고, 저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고, 주의 권능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고치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굳세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성숙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고 부족한 것을 가려 주옵소서. 주님만 살아 역사하시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난 주간 우리 교회에서 새벽 기도회 때 함께 읽었던 말씀들이 시편의 말씀들이었습니다. 한 주간에 읽었던 시편의 말씀들은 주로 어떤 내용의 말씀이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을 노래하는 내용의 시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때문에 온 세상이 존재하고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노래합니다. 그렇게 세상 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또한 천지 만물뿐만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의 삶을 이끌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노래합니다.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모습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이 세상을 그리고 사람들을 공평하게 의와 진실함으로 판단하시고 공평하게 의와 진실함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판단과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드러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기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의인에게 빛을 비춰주시기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에게 기쁨을 뿌려주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면서 정말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은 크고 위대하시고 놀랍고 대단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내용들 우리 함께 묵상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을 때 우리의 그러한 믿음의 전제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사실이 전제가 되느냐?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함께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보고 판단하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고 판단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요,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그것이 덜 행복한 건데
그것이 마치 더 행복한 것처럼 여기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그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더 좋은 것으로 여기고 생각하고 붙잡으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아시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적절하고 좋은 때에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을 때 우리에게 전제가 되고 고백돼야 되는 내용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옳으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답답하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성경에 봐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경우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욥이라는 사람,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어요. 많은 예언자들, 선지자들, 특별히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를 보면 삶에서 일어나는 불합리하고 참 답답하고 괴로운 상황 속에서 참 탄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도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결국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분들과 우리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분들이 세상의 지식이 우리만큼 없습니까? 세상의 경험이 우리만큼 없습니까? 영적인 지식과 능력이 우리만큼 없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지식과 경험과 영적인 능력을 가졌던 믿음의 사람들, 선조들이 어떻게 하느냐? 결국 하나님 앞에 엎드려. 왜 엎드리느냐? 하나님의 길이 옳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옳으십니다 라는 사실 앞에 그들이 고개를 조아리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을 때 또한 그러한 믿음의 전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또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요, 무엇을 나타내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의 삶에 평안할 때도 하나님은 역사하시지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겁니다. 형통할 때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패할 때, 나에게는 너무나 힘든 그 순간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그래서 인생의 캄캄한 밤중에도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늘 붙잡고 살아가는 신실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어려운 문제, 어려운 상황,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기도 해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해야 될 또 다른 영역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이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어디에 보니까 이러한 간단한 테스트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제가 4가지 보기를 드릴 테니까 자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이게 정확한 건 아니지만 재미삼아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자, 이때의 반응이에요. 1번, 들판을 계속 걸어간다. 계속 걸어가는 게 1번이에요.
자, 두 번째, 2번은 뭐냐? 추워지니까 일단 모닥불, 불을 피운다. 자, 세 번째입니다. 멈춰서서 쉰다. 마지막 4번입니다. 네 번째. 왔던 길로 돌아간다. 여러분은 몇 번이세요? 속으로 생각하셨어요? 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거기에서 해석을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이것은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의 반응을 나타내는 거라는 겁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간단히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계속해서 길을 이러는데도 걸어가는 사람은 그 상처가 오래가는 사람이래요. 두 번째, 내가 일단 추우니까 거기서 모닥불을 피워서 불을 쐬는 사람은 상관이 없대요. 상처를 받든 말든 그냥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이라 그래요. 세 번째로 일단 멈춰서 쉬는 사람, 상처를 받긴 받는데 곧 잘 회복하는 사람의 유형이라 그래요. 네 번째, 왔던 길로 돌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상처를 받는데 별로 티를 안 내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어디에 해당하세요? 여러분, 어느 나라의 격언에 이런 격언이 있대요. 당신에게 한 명의 원수가 있는가? 그것은 너무 많다. 여러분, 한 사람이 뭐가 많아요? 그런데 그 격언은 이렇게 해요. 누군가 나와 힘든 관계에 있는 사람, 원수는 한 사람만 있어도 너무 많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과 만나고 부딪히며 살아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모인 자리, 공동체, 어느 집단이든지 그런 관계의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과의 만남을 잘못된 만남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그러한 만남을 통해서 때로 고통을 받다 보면 아유, 그냥 아무 신경 안 쓰고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조용히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고, 세상과 단절된 수도원에 들어가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듯이 내가 산골짜기에 들어가도 그런 사람이 있고요, 내가 세상과 단절된 몽세 수도원에 들어가 살아도 그러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내가 그런 사람을 피하기 위해서 나의 삶의 자리를 옮길 때도 있어요. 때로는 다른 학교로, 때로는 다른 직장으로 옮기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의 속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어떤 속담이 있냐면 여우를 피하려다 호랑이 만난다 이런 속담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정해야 될 사실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인간관계를 해오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겪는 그 관계에서 오는 고통이나 갈등 같은 것은 사실은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지불해야 될 마땅한 비용이 되고 마땅한 값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다 나름대로 상처를 갖고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 각자에도 다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특별히 그 상처가 너무 크고 깊어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공격하지 않으면 자신의 존재감을 상실해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과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물론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이 아주 이상한 거나 그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나의 인생에서 내가 마땅히 지금 값을 지불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 때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여유롭고 안정될 수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어느 정신의학과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마 이것은 일반적인 삶에서 다 통용되는 이야기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공동체, 내가 속한 공동체가 10명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그 공동체에서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잘해주고 선대하려 그래도 2명은 무조건 나를 미워한답니다. 7명은 나에게 전혀 관심이 없대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뭐 어떻게 해든 한 사람은 나를 좋아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너무 그런데 신경 쓰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할 수 있다는 그러한 교훈이 있지요. 우리가 누군가가 나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할 때 저 사람이 상처를 많이 받고 저 사람에게 문제가 있고 또 내가 인생의 값을 그냥 적당히 지불한다. 이렇게 편하게 살아가면 참 좋을 텐데 우리의 인생에는요. 또한 어떤 일이 있냐면 내가 참고 견디기에 너무나 어려운 상대도 있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악행이 도를 넘어선다든지 그 사람의 행위가 공동체나 사회의 기반을 흔든다든지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과 맞서야 되고 그 사람의 악행을 그쳐야 될 필요성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맞서 그와 대항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잖아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대부분 다 그럴 겁니다. 내가 누군가와 맞서 싸워야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의 심박동이 막 빨라질 거예요. 우리의 혈압이 막 올라갈 겁니다. 막 긴장이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 피곤해지고 힘들 겁니다. 그가 나보다 더 힘이 센 상대고 아주 강한 상대라면 우리에게 생기는 두려움이 더 커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인생에 그렇게 여러분이 맞서야 되는 사람이 지금 있으십니까? 오늘은 우리 함께 바로라고 하는 아주 절대자를 맞섰던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좀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모세가 어떤 모습으로 바로에 맞섰는지, 그가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 그에게 있었던 믿음의 내용과 모습은 어떤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 결과로 나타나게 됐는지를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로는 그 당시에 가장 힘이 센 절대 군주였어요. 가장 강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부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고 강력한 군대 힘을 가지고 있던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는 그 바로와 맞서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 그 절대 권력자와 맞선다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그의 목숨, 삶을 내놓는 모험과 같은 일이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모세가 의지할 세상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애굽 땅에서 모세가 의지할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모세에게 있어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히브리 백성들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히브리 백성들은 그 당시 그 바로에게는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 노예에 불과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과 함께 그들을 의지해서 바로에 맞선다. 그건 너무나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와 맞서고 있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바로와 맞섰을까? 바로와 맞설 때 모세에게 있었던 확신, 그가 붙잡았던 게 뭘까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바로 앞에 나가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모세에게는 어떠한 확신이 있었느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모세에게는 어떤 확신이 있었느냐? 내가 이렇게 바로에 맞서는 것은 내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위한 게 아니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바로에 맞서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 하면 지금 모세가 바로와 맞서면서 바로와 맞설 이유를 모세는 어디에서 찾았냐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할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누구와 맞서고 누구와 이렇게 대항하게 될 때 우리가 그렇게 맞서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 대부분 우리 자존심에 입은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그 손해, 피해를 생각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과 맞섭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험적으로 알아요. 여러분, 그렇게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손해를 봐서 그 사람과 맞설 때 결과가 좋아집니까? 더 상황이 꼬이고요. 그 사람이 내가 그렇게 대한다 그래서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아니라 더 나에 대해서 강한 모습을 취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의 자존심 때문에 혹은 내가 받은 상처나 아니면 내가 받은 손해 때문에 누군가와 맞선다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합당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무엇을 믿는 사람이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모세의 찬양, 모세의 감사의 기도의 내용을 그 일부를 택하여 읽었습니다. 사실은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다 읽고 싶었는데 너무 길어서 그 앞부분의 일부의 말씀을 택하여 읽었어요. 이것은 무슨 찬양이냐면 홍해의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 홍해의 사건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역사하심에 대해서 모세가 찬양하고 기도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미리암과 이스라엘 전 백성의 찬양이 그 다음에 이어서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저건 무엇을 찬양하느냐? 홍해의 사건을 통해서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홍해의 사건은 단순하게 우리의 원수들이 벌을 받았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홍해의 사건을 통해서 뭐가 드러났느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홍해의 사건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홍해의 사건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다스리심이 하나님이 바로잡으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드러난 게 홍해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는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냅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바다가 갈라져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마른 땅같이 건너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 바로의 백성들이 물에 사로잡혀서 다 물이 그들을 덮치고 오늘 말씀처럼 그들이 돌처럼 납처럼 그 물 가운데 빠져서 다 수장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 하나님이 또한 이루어 가실 역사, 그것을 홍해의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됐다는 거예요. 홍해의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바로 잡아주심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다스리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오늘 말씀 앞에 있는 1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고 노래가 되고 구원이 되신다.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모세는 이 찬양을 마치면서 이 찬양의 마무리로 18절에 이렇게 찬양을 마무리합니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리로다. 홍해의 사건은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준 하나님의 다스림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에게 맞섰어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모세는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로에게 맞섰더니 결국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느냐? 이 홍해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다스리시고 바로잡아 주심을 분명히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도 여러분이 어떤 사건이 됐든 어떤 일이 됐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바로잡아 주심을 여러분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내 자존심과 감정에 이끌려서 행하는 게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 길을 찾고 이유를 찾고 목적을 찾아가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대하면서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고백해야 될 또 다른 사실은 뭐냐 하면 모든 것을 아시고 온전하게 다스리고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지혜가 많은 사람도 아무리 공정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다 편향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겉으로 드러난 그 사람의 공뿐만 아니라 과실, 잘못도 보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이 어떠한지 마음의 생각과 그 모든 것도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공정하고 온전하게 아시고 그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정당하고 공평하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그러한 확신을 가진 사람은 어떠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심판자가 되고 내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모세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모세가 이제 애굽에 가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합니다. 모세가 다시 애굽 땅에 가서 출애굽하기까지 모세가 바로와 맞서는 모습을 계속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의 모세의 모습의 특징이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그래서요, 출애굽기에 보면 아주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그러한 표현이 있어요. 어떤 표현이 등장하느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분부대로 행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내 감정, 내 생각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구함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분부,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했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우리가 자주 실수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내가 싫어하고 혹은 내가 미워하고 혹은 내가 대항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는 대상이다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배타적인 선민의식을 갖고 살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거든요. 나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나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저 이방인들, 저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걸 눈뜨고 못 보겠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심판이 안 내리는 거예요. 요나가 삐졌잖아요. 하나님 앞에 항의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내가 가기 싫다는데 억지로 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데 왜 하나님이 심판을 안 내리세요? 하나님이 요나를 꾸짖으시잖아요. 그가 햇빛을 피하기 위해 그늘이 됐던 그 식물이 말라가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요나를 향해서 내가 저 성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게 마땅하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건요, 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 택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그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물론 악한 사람이지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에 끊임없이 거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시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참으세요. 그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기 전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그에게 은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서 은혜를 베푸시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집 떠난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싫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맞서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임을 간과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도 좋은 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입고 아픔을 겪고 그 사람과의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어떤 습성이 있냐면 내가 받은 상처나 그 문제만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해버리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내가 받은 상처를 가지고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거든요. 내가 경험한 그 문제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면 그 문제를 나에게 일으키고 힘들게 한 그 사람은 악한 존재거든요. 우리는 자꾸 그 상처나 문제만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해버려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감정은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악의 화신이 됩니다. 그러고 나면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떤 말을 해도 어떤 행동을 해도 상관없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그런 취급을 당하는 건 나에게 그러한 취급을 받는 것도 당연하다고 그렇게 정당화시키는 그러한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가 악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지만 그 어느 누군가에게는 바로는 좋은 사람일 수 있었고요. 그 누군가는 그 바로 때문에 바로가 세상을 떠났을 때 마음 아파하고 슬퍼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을 대항하고 대적하고 안 좋게 생각하는 우리 자신. 우리 자신에게는 선한 것만 있습니까? 어쩌면요, 그 사람에게는 아닐지 모르지만 다른 누군가에게 우리도 악의 화신일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군가는 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하나님, 내가 저 사람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눈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기회만 되면 우리 속에 악한 모습이 언제 드러날지 모르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우리 자신을 살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누군가의 얽힌 문제 때문에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누군가의 악한 행동 때문에 상처 있고 괴롭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바로 판단하고 분별하고 행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러한 어려움과 상황, 힘든 상황 속에 있다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엎드렸던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로 세워주시는 은혜를 나타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한, 우리가 좀 불편한 그러한 말씀도 기억하십시오.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홍해의 사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홍해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다스리심을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과 다스리심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찬양하십시오. 여러분의 문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찬양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일하시고 계심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곡 잠깐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여러분 한번 불러봐서 아실 겁니다.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이 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서도 주님이 일하시고 다스리심을 온전히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려운 문제나 상황이나 아픔 앞에서 나의 한계 앞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다스리고 계심을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에서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일하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씀 붙잡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문제나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이끄심을 고백하고 경험하며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관계의 문제나 어려운 사람과의 갈등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다스리시고 바로잡아 주심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다스리심을 믿으면서 선으로 악을 이겨나갈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다스리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고백하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다스리고 역사하심을 고백하며 그 믿음으로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광고드린 대로 우리 전교인 야외 예배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여러분들 시간 또 마음 또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린 예물들, 예물 바친 손길들, 저들이 수고하며 애쓰는 모든 일들 위에 주의 은혜의 단비가 풍성하게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역사하심을 믿고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권고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삶 위에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도남동교회와 이 교회와 생명줄이 연결된 주님의 자녀들의 삶 위에, 그리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아픔과 상처와 전쟁 속에 있는 저 열방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